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첫 설교하시는 명하롱 전사님께서 나오실 텐데 아마 첫 설교라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표정과 우리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며 우리 전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에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또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기에 오신 우리 여성 예배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기 전에요, 짧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이 크고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은 삶의 두 갈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이 쓰여질 그 당시가 그리고 또한 그 시대가 언제냐라고 우리가 추정했을 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발견됐을 때는 유대교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며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취할 삶의 방식은 후대에 가르칠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렇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편의 서론, 오늘 시편 1편이 쓰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1편이 어떠한 내용들로 진행되는지 함께 볼 건데요. 1,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행동으로 분류하고요. 또한 해야 할 것들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분류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강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동사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1절에서는 바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따르지 않는다. 네, 즉 걷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서지 않는다. 셋째는 앉지 않는다입니다. 걷고 서고 앉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일들입니다. 수십 번 반복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매일의 이 행동이 이례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상의 삶과 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행동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요, 악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이 세 가지 동사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로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깨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어원을 보면은 불경한 사람,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그 생각을 알고자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며 오직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는 자신의 욕망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타인에게는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등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깨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목표를 빗나가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길을 벗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즉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태도를 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죠. 그렇죠?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분의 말씀에 벗어나는 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자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라고 했을 때요, 그 의미는 조롱하고 비웃는 자를 뜻합니다. 이런 자들의 자리는요, 이 앉는 자리는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냉소적이고 피상적인 수다의 자리인 거죠. 성경의 롯을 아시죠? 롯은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과 헤어져서 풀이 많은 동편을 택하고 또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돔이라는 성읍에 거주하게 되죠. 그가 오만한 자의 삶의 터전에 거주함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만한 자들이 가득한 교만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무법하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소돔 땅에 고통받는 롯을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소돔 땅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하듯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그 죄질이 악합니다. 남을 조롱하는 모임에 또한 그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요, 그들을 멸망의 박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들으시면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가 능동적으로 그들의 삶을 걷다가 그리고 앉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가다가 수동적으로 그들의 삶이 이동됩니다. 또한 역동에서 정체로, 그리고 무력한 부동으로, 그리고 내적 갇힘의 상태로 그들의 상태가 이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굳어져서 모든 사람을 경멸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그들 안에 양심의 빛과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악을 구별하고 그 안목을 가진 자로 2024년도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절에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안목으로 적극적인 삶의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인 거죠. 율법, 즉 말씀 자체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복 있는 자가 기쁨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 어원에 보면은요, 묵상의 뜻은요, 하가라는 뜻이에요. 하가라는 단어의 쓰임을 보면요, 묵상과 어울리지 않게 사자의 으렁대는 소리가 이 단어에 쓰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묵상은 작게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골똘히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린다는 이 으르렁대는 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묵상과 사자가 으르렁대는 소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자가 으르렁대는 소리는요, 첫 번째는 자기의 먹이를 탐하지 말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으르렁댄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요, 뼈와 내장까지 먹어치우고자 하는 그 먹잇감 앞에서 그 먹이를 먹을 때에 으르렁댄다라고 해요. 따라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주야로 으르렁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시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말씀과 많이 비슷한 것들을 눈치채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묵상은요, 눈을 감고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대며 씹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자와 같이 말씀을 씹고 읊조리며 자신의 것들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너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자가 으르렁대듯이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양교회의 2024년의 표어를 아시죠?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돌파와 또한 확장과 충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낼 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가득 채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전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행동을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 거죠. 여러분들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나요? 중동에서는 나무라는 이미지는요, 힘차고 기운찬 삶의 예를 나타낼 때에 나무라는 이미지가 쓰인다고 해요. 또한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지중해 기후로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에 있는 6개월 동안은요, 사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밤에 내리는 이슬로 그 땅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슬을 모아서 그 모인 이슬이 흘러서 내려가는 강가에 심긴 나무만이 그 여름 동안의 가뭄을 이기며 통과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시냇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시냇가는 사막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물을 대기 위해 땅을 파서 만든 바벨론의 운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로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운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는 우리는 시냇가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이 시냇가는 수로입니다. 나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그 물길에서 자라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특별한 돌봄과 재배가 필요합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나무인 거죠.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이며, 이 옮겨진 나무는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 그 말씀으로 아니면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눈치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 생명수에 옮겨진 이 나무는요, 어떻게 자라는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요, season in fruit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때의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가을 한철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무를 주의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나무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절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땅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밑에, 땅 속에서는 씨앗의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죠. 이것이 봄의 열매입니다. 새싹이 힘있게 돋아나는 그 에너지가 땅 속에서 새싹과 함께 힘을 내고 있는 것, 그것이 봄의 열매라는 거죠. 그럼 여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름은 더 상황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도 있고 또한 가뭄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도 있냐면 뜨거운 태양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태양과 휘몰아치는 홍수를 견딘 나무는요, 그 나무의 두께가 굵어질 뿐만이 아니라 가지도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름의 열매입니다. 가을은 어떨까요? 우리 가을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실과 열매들을 가득 보는 계절이죠. 그럼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은 사실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나무에 앙상한 가지만이 깃들어 있죠. 그런 추운 겨울은 버티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딘 만큼 봄에 힘있게 싹을 틔우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무는 모든 계절에 맞게 나무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공급해주는 생명수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합니다. 나무는 계절의 혹독함을 견디어내죠. 푸른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 나무의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녹여서 그 고스란히 녹인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푸르름이 유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 그 시즌을 넘어가는 그 열매의 나무들은요, 올곧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복 있는 사람은 계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열매로 인생을 넉넉히 이겨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 네,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형통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 형통이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저희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형통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양분을 가지고 모든 시즌의 척박함을 이겨내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척박한 환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그는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않는 것이죠. 또한 감옥의 삶을 살았을 때 그는 그의 목표를 빗나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들처럼 목표를 빗나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지혜의 충만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지혜의 충만함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애굽을 다스릴 때에요, 그 기근을 막기 위해 토지법을 만들고 그 나라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는 돕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는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삶의 그 자리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없는 듯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뿌리 내린 삶인 것이죠. 그는 환경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냅니다. 또한 마침내 그의 형통은 그의 입술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씹고 읊조리며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소화해낸 형통의 삶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고백은요, 그 인생의 그 가장 큰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였던 거죠. 우리는 보통 요셉의 그 하이라이트의 인생이 국무총리라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형통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유지했던 요셉의 가장 절정의 삶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화해를 나누고 진정한 그 사랑과 회복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혼의 어떤 외면적인 것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중심의 마음을 겨냥하면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복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복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의 진정한 삶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1, 2,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은 이 형통한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악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무게도 의미도 쓰임새도 없습니다. 겨를 키질하는 동안 바람에 날려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겨는 결국에는요, 태워지거나 썩어집니다. 그리고 말라버리게 되죠. 껍데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은 바람에 떠다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뿌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자들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자들이 텅 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식이 없는 모양, 색깔이 없는 그림자, 마비된 힘, 움직임이 없는 몸짓, 텅 빈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인들은요, 심판에 온전히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도 들지 못하게 되죠. 이런 악인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멸망하여 사라질 사람들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6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과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악인은 멸망하고 또한 영원히 사라질 자이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알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이 성경의 단어인 것이죠.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그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때 이 알다는요, 그냥 아는 알미 아닌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온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돌보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친밀하게 알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처럼 우리의 인생의 좁고 협착한 그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내고 그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 그분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2024년도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소화되고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진실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을 저와 함께 2024년에 함께 복 있는 자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은 삶의 지침서를 제공합니다. 삶의 이정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삶의 지침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악인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인 거죠. 다수의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쓰시고 싶으신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텅 빈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으르렁대며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날부터 2024년도가 마치는 이 한 해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